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을 링컨 한인교회로 이끌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니 그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섬세하게 채워주시고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서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주변을 더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 대신에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저희 삶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까지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부와 교제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링컨 한인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이 링컨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성된 종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타지에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링컨에 있는 동안에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그 모든 정성과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섬세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찢으신 분들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박경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히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이에게는 새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 시작. 이는 번제와 수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제 박경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 숨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그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끊어진 후로는
인간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아주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제사와 절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5번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7번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7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는 어떤 겁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을 참된 예배라고 합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성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자로서의 삶, 성자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희생으로서의 삶,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포옹하는 또 공동체의 포옹을 받아들이는 사랑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는 이런 것들,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번제, 이 7가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겉과 속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된 그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다른 제사들도 제물의 일정 부분을 불로 태워 없애기는 합니다. 그러나 번제처럼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번제는 제물 그 자체를 온전히 태워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게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죄악이 이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이 자기가 바친 살아있는 짐승을 분해하는 작업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번제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딱 하나 불 붙이는 것, 태워서 없애는 것,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행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행위는 번제의 의미에서 바라보면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헌신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열성을 내서 우리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내 동료가 내 가족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바울이 헌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온전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자의적인 어떤 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 예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소제에 쓰이는 제물은 곡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곡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 소제는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곡물만 드려야 되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곡물만 드려야 돼요. 곡물만 사용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제사는 매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냥 곡물을 가져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곡물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야 합니다. 가루로 만들어진 이 곡물을 만졌을 때 아주 미세한 입자라도 손에 만져지면 그 곡물은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 만지면 먼지 날아가는 것처럼 쓱 사라질 정도로 곱게 갈아야 소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에 쓰이는 곡물은 매우 값싼 것이지만 그 값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성,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곡물을 아주 곱게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곡물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곡물 가루를 가지고 기름떡을 만들어서 그 기름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은 자기를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기를 갈아내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수어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수화라고 하는 것, 그 수어로 헌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들이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1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다 까먹으셨어요. 손을 왼손을 이렇게 한번 머리 위로 올려보십시오. 왼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자기 머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칼처럼 만들어서 내 목을 이렇게 치십시오. 치고 그 떨어진 목을 받아서 올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헌금 조금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 목을 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한국교회를 쭉 돌아봤을 때 교회 역사상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에요. 하여튼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문제에는 대부분 목사들이 껴있어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자칭 터줏대가 분들, 그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분들, 내가 교회를 다 알아. 내가 이 교회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아 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우리 가염자매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못 일으켜요.
뭘 알아야 사고를 치지. 아는 게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도 일으킬 수가 없어. 가형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나마 없는 제 머리카락을 자꾸 늘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고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리고 성도를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성도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을 벌여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성도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교회의 관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관점이 아니고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보다 옳다고 믿고 내가 성도들보다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시작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이상이 동일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상과 하나님이 말하는 이상이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는 그 이상을 이 교회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뤄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뭡니까?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신념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건 자기 신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 언어, 태도,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소재에서 금지한 게 있어요. 소재를 드릴 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누룩과 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누룩과 꿀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누룩과 꿀이라는 걸 우리 삶에 있는 다른 것으로 하면 과장과 미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상황을 왜곡시킵니다. 자꾸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요. 교회에 가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벌어지면 그 일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 개인의 사견을 섞어서 과장해서 문제를 자꾸 확대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왜 진 줄 아십니까? 미국을 건드렸어요. 미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미국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전쟁터가 양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제 설교가 이제 과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던 곳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곳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게 미화하는 겁니다. 요즘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자주 쓰는 단어가 MSG를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일이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과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재밌게 없었던 상황을 조금 더 넣어놓고 있었던 상황을 조금 빼고 하면서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좋기에. 자기 미화에 빠져서 자꾸 주변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과장과 미화를 빼고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꾸 과장과 미화를 가지고 나와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죠. 그죠?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목사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제 안에는 뭐지요? 1년 365일을 당회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몇 분 계신데 집에 가서 교수로 살면 되겠어요? 집안 가족 식구들이 학생도 아니고 맨날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 자신으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꼭 사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금과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뭐예요? 향기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소금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비유를 설명했던 건 혹시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이게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김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김치 전쟁에서 그 주인공이 김치를 만드는데 김치가 참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써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예전에 있었던 기억 때문에 자기 엄마와 있었던 기억 때문에 김치를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소금 그러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만 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소금,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세상살 맛이 나는 그런 자기 희생을 해서 자기는 사라지지만 나는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그곳이 참 살맛나는 곳이 되는 것, 조용히 타인을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곡물이 아주 미세하게 갈려서 먼지처럼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것처럼 자기는 온전히 사라져 버리지만 그것에 소금과 유향이 섞여서 향기가 나고 맛이 나는 그런 제사, 그걸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가 온전히 자기를 바치는 제사이고 소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라면 세 번째 제사,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만 뿌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이 모든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피를 뿌려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사는 속죄단에서만 뿌려요. 그 제물을 잡은 그곳에서만. 그런데 왜 속죄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피를 모든 곳에 뿌릴까요? 우리의 죄는 교회까지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죄는 여러분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죄는 내 옆 사람을 오염시키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그 회개의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이 회개와 죄사함의 시간이 보통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이랑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순서를 넣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면 예전에 회개와 죄사함의 시간을 예배 순서에 넣었어요. 그 시간이 끝나면 그 기도하는 동안 잠시 묵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기도문을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 죄가 회개됐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잠시 눈 감고 버티면 저절로 죄가 씻겨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 사함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11시 예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죄를 아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과 맞짱 뜨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용히 나와서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헌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야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생각 없이 헌금을 드리면 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건 여러분 신상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방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온갖 분노, 온갖 악이, 온갖 이 서슬퍼런 그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히 받쳐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주 섬세하고 아주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제가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속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속건제, 이 속건제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죄제 이 2가지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번제, 화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본인이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안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유 없이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한번 불살라서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는 번제는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타인에게 상처시킨 있는지를 살펴보는 속건제 보상해야 되는 속건제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속건제에 관한 겁니다. 속건제는 보상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죠? 영화 밀양이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주인공이 이제 심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실망에 빠져 있는데 남편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요. 남편이 바람피다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채 밀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아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아줌마가 애 하나 데리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여자가 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혜라는 분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미친 듯이 살죠. 아들이 죽은 그 죽음을 견딜 수 없어 미친 듯이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막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나갔냐면 이제 내가 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가서 그 납치범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납치범,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신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이 영화와 다르게 실제 소설에서는 이 신혜가 자살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유를 보여줘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나 혼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내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요, 말로만 하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가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깊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태워서 없앱니다. 일부만 제사장에 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 그 고기들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이는데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드려도 되는 제사를 감사하다고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이 양이 큽니다. 이 화목제는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를 지낸 제물이 그날이 지나면,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고기가 그날이 지나고 나서까지 남아있으면 그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될 뿐이 아니라 그날이 지나고 나서도 이 제물이 남아있으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소 한 마리를 바쳤어요. 근데 소가 문제가 커요. 한국에서 이제 소 한 마리를 농가에서 이렇게 출하를 하잖아요. 그럼 출하를 할 때 보통 이틀 전부터 소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답니다. 이틀 정도 굶은 소의 무게를 절식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식체중이라는 건 뭐냐면 소의 산지에서 잰 무게. 그리고 이제 소를 도축을 하겠죠. 도축을 하고 나면 머리 떼어내고 다리 떼어내고 가죽 벗겨내고 내장을 제거하죠.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서 측정하는 무게가 있는데 이거를 온도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 체중의 고기를
소고기를 냉장고에 넣어서 24시간 정도 보관한 후에 꺼내서 무게를 책정하는데 이때 무게를 냉도 체중이라고 합니다. 이 냉도 체중은 절식 체중, 그러니까 이틀 정도 굶은 소의 약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0kg 정도의 소 한 마리를 잡으면 360kg의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고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는 뭐 24시간 재고도 없고 다 했으니까 더 많이 나왔겠죠. 어쨌든 360kg의 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360kg의 소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이스라엘이 달라요. 우리는 12시까지만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우리는 11시에 예배 드리면 12시에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겠다 오면 그때부터 소에 안수해야지, 소 잡아야지, 피 빼야지. 이 제사 자체가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시작을 했어도 오후 2시, 3시가 돼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는 6시, 7시로 떨어져요. 360kg의 소고기를 서너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1인당, 고깃집에서 200g이 1인분이라면서요. 우리가 3인분씩 먹는다고 쳐도 360kg를 먹으려면 3인분밖에 안 되고요. 5인분씩 먹는다고 쳐도 1인당 1kg의 소고기를 먹는다고 쳐도 360명이 있어야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화목제를 했으니까 너희 와서 나와 함께 고기를 먹자 그럴 때 고기만 내놓겠어요? 고기만 먹으면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같이 먹을 포도주도 내놔야 하고 고기와 같이 먹을 다른 음식도 내놔야 해요. 그러니까 500kg, 600kg가 되는 음식을 서너 시간 안에 다 소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바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제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한 500kg, 600kg 되는 음식을 서너 시간에 다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목제에서 사랑이에요.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제가 사는 마을에 1,300명 삽니다. 제가 1,300명 사는 마을에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저희 집 오셔서 음식 드셔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소고기가 만약 360kg가 나왔으면 그 주변 음식은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한 600kg 그래서 만들었다고 쳐요.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서. 600kg를 먹으려면 몇 명을 초대해야 됩니까? 최소한 200~300명은 와야 되는 거예요. 200~300명 갖고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겠습니까? 집주인이 내 화목제의 재물을 먹을 사람을 따질 때 내가 초대하는 사람의 빈부를 따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종인지 주인인지 따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를 따질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음식을 먹어주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요건,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형제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